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예후는 성공적으로 종교개혁을 마쳤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에 머물러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들 여호아스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호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예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간섭하셨는가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이겠죠.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라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형태를 그렇게 살아냈어야 할 지금 예후는 결국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자식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죠. 부모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삶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았는가를 보면 그 자식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부모가 어떠한 말을 했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를 보면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아스 역시 그의 아버지 예후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되죠. 그가 여로보암의 길에서 머물러 있었다.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3절에 나타나고 결국은 아람의 손에 넘기게 되죠. 아람의 그런 어떤 전쟁의 그런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결국 아람의 손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결국 그들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일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야 될 북이스라엘의 그런 민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평가, 이것이 오늘에 대한 평가예요. 그리고 그의 후계자 요아스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 죄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 그 죄를 계속 행하기를 떠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열왕기 서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를 보면 다윗 왕조에게 약속하신, 그러니까 다윗의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이 남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동안 보았죠. 열왕기 하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주제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특별히 남유다에게 행하셨던 왕위의 보존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후에 대한 기록이 9장과 10장에 이어지고 있는데 10장 마지막에 보면 10장 30절에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에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았던 남유다의 어떤 역사들, 어떤 멸절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남유다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특별히 예후 이후의 4대까지 하나님께서 4대까지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가에 대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후에게 주신 그 약속,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주신 약속이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실패와 그들의 멸절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의 근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주신 예후와 맺은 언약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패턴들, 이제 열왕기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사사기에서 이미 반복되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 범죄한 사실로 인해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들을 보았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람의 손에 넘겨진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요. 그 구원자를 통해서 예후와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구원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본문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원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궁금해하기보다는 구원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 때문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멸절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실패와 좌절의 그 자리를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해 봐야 되겠죠. 우리의 어떠한 근거로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조건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과 그 당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고 이 구원의 자리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본래의 모습, 우리에게 존재하게 하신 그 뜻이 있잖아요. 단순한 구원이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의 변화된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매일의 실패를 우리는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근거가 아니죠. 우리는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우리를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좌절해서 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면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근거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죠. 성도가 살아갈 힘이 거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죠. 사탄이 우리를 맨날 시험하고 그 가운데 좌절하면서 낭망하면서 넘어지면서 우리의 존재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우리를 늘 그렇게 조롱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우리가 주제를 살펴볼 것은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을 말살할 정도의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도움을 하나님 앞에 요청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보셨어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결국은 그들의 장막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세라 목상을 왜 두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 아세라 목상이 가져다 줄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매력적인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세라 목상을 치우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우리들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은 척하지만 결국은 계산적이고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고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 자기를 위한 삶,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삶,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것이 죄의 뿌리와 같은 자기 중심성의 결과였죠.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결국은 내 뜻, 내 욕심, 내 이익을 위해서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것의 수단으로서 그 우상을 섬겨가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면서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부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우상을 그 자리에 두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악한 본성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직 이런 삶의 자리에 총체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여러 번의 죄를 떠나지 않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총체적인 변화가 동반됐을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내시냐면 처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죠. 우리의 영혼의 기능을 담당하는 마음이 변화됐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동안 삶을 바라봤던 관점들이 바뀌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전에는 세상의 보편적인 방식을 따라서 바라보고 그것들을 따라 행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죠. 그게 삶의 방식에 바뀌는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전의 삶의 방식들,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세라 목상을 치우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이 자랑하는 삶의 지혜고 삶의 방식이죠. 결국 여전히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주는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우상을 그렇게 담대하게 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후의 시기에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분명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우상들을 다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그 아세라 목상을 마치 보존하여 두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어서 보존한 것이 아니고 예후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모든 우상들을 깨트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아세라 목상이 6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무너졌던 그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우상을 깨트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는 그 아세라 목상과 같은 우상들을 무너뜨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무너뜨린 그 아세라 목상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세울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한번 우상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내가 늘 싸움에서 졌던 그 우상에 대해서 언젠가 승리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죠. 그런데 사탄은 그때 우리를 더욱더 시험하죠. 됐다. 이제 됐다. 내가 우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그 우상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세라와 같은 그 우상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할 때는 그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을 때는 다시 한번 그 우상을 세우는 일,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증상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파악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우상을 부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내가 무엇인가를 이끌어내서 그 우상을 이겨야지, 그 우상을 부숴야지 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우상은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그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나에게 기도해야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는 싸움이죠.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리고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그분께서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 신앙의 싸움을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의 기대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건져내셨으면 건져내신 이후의 과정들을 겪게 하시죠.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기 위한 훈련들을 해 나가시고,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대가 무엇이고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신자가 살아갈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누릴 그 행복과 자랑과 기쁨을 기대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루어내시죠. 그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의 내용들을 알았을 때 내가 우상을 이겨야지, 제거해야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내용들을 성실하게 책임 있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날마다의 아세라와 같은 우상의 싸움들에 실패하시는 이유는 결국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 문제 자체를 이겨야지가 아니고, 그 문제에 넘어 계시는 참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기대하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기대하면서 그분에 대한 지식과 성품에 대한 내용들을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웠을 때 비로소 이 일들이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본다면 이 유한하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영원한 관점과 우리를 향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날을, 이 자리를 복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본래의 뜻대로 우리를 빚으실 것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 주님을 닮은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또 그렇게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